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이 아직까지는 덥죠. 다니시는데 쉽지 않으실 텐데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승리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연합군을 잠시 따라간 사이에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재산은 불이 탔죠.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고 그들을 쫓아서 이제 결국은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을 도로 찾고 전리품도 갖고 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 중에 이제 미처 함께하지 못한 자들을 두고 그 성경에 이제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전리품 나누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다윗이 이제 공평하게 나누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윗은 그때 이제 공평하게 나눌 수 있었을까? 왜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용서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은 은혜가 큰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승리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이웃을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게요? 31장까지 있습니다. 네,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은 주로 이제 성경책 하나를 챕터별로 이렇게 쭉 해 오는데 저희가 출애굽기 했고 민수기 했고 사사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렇게 체감상 사무엘상이 제일 좀 짧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출애굽기는 거의 2년 했던 것 같거든요. 중간에 뭐 다른 것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냥 주구장창 사무엘상만 해서 그런가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여정을 잘 좀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히브리 원래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냥 이어서 그냥 다음에 사무엘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가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서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블레셋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다루었는데 31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아주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무리와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은 것을 경험하는 그때에 사울의 무리는 아주 처절한 패배,
끔찍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나단이 여기서 이제 죽었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뭘 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굉장히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13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던 블레셋 주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먼저 성제 공격하는 용사로 나오죠. 그리고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때 요나단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이 한 유명한 이야기죠. 또한 요나단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다음의 왕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직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복과 무기를 건네주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 후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으면서도 뭐예요? 다윗을 지킵니다. 마음으로 응원하고, 도망하는 다윗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무너져 있을 때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한편으론 자신이 새로운 왕국, 사울 왕국이 아니라 다윗 왕국에 함께 하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이 굉장히 의미 있을 만한 족적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이렇게 한 절로 끝나요. 더구나 그의 죽음을 단독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죽음과 함께 그냥 원어브됨으로 나오죠.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됐을까요?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요나단 이렇게 죽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이렇게 그냥 죽은 걸로 지나가요. 그 다음 이야기도 없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짧게 성경 저자가 기록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게 쓰여진 그의 죽음의 문장이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비극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에서 언제나 예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그가 비록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초래한 어떤 영적인 배도와 국가적 심판의 자리에서 그가 예외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사이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이 출중하고 순결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만 쏙 빼서 이렇게 보호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도 의인도 악인이 초래한 재난의 어떤 결과에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무엘상 31장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더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자가 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의 죽음을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간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통해서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요나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사울 왕국의 왕가의 몰락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나단은 그것을 깨달는 순간 아버지와 절연을 하고 그의 앞날을 스스로 찾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배잖아요, 그죠? 사울의 왕가는 몰락 중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나단의 충성이 맹목적인 충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에 동참하진 않았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지도 않았고 불의한 아버지를 버리지도 않은 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나단을 보면서 정말 요나단이 요나단답게 죽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나단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1인자보다는 2인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이 영어 이름을 요나단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아직 영어 이름이 없을 때. 근데 누가 요나단 영어 발음이 어렵다고 요나단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영어 이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앤드류로 나타났더라고요. 자기가 자신 이름을 지어서 나타났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앤드류라고 부르는. 앤드류가 누구야? 쟤라고 봤더니 제 아들이 저기네요. 제가 앤드류구나 이렇게 알아. 자기가 자기 이름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 같을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나단의 희생과 헌신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여기서 같이 죽는데 사울의 죽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요, 화살을 맞아요. 그리고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기를 든 자한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칼을 빼어서. 이 무기를 든 자는 누구 무기를 든 사람이에요?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울 곁에서 최측근에서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자가 있어요. 사울이 그 활에 맞아서 이제 중상을 입자 그 병기를 든 소년에게 그 칼을 꺼내서 나를 찌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 병기 든 소년 보고 자기를 찌르라고 한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블레셋 손에 나는 안 죽겠다 이거죠.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명예롭게 죽겠다. 블레셋에게 죽지는 않겠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진 않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사실 종교적 언어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 말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썼던 말이고 요나단이 썼던 얘기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울이 뭘 하냐면 다윗의 그 언어, 믿음의 언어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 언어인데, 근데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 다윗과 사울의 분명한 차이. 똑같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이 단어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까 두렵다. 누구에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려운데 누가 모욕당할까 봐 두려워해요? 자신이 모욕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똑같은 종교적인 언어를 썼는데 모욕을 당하는 것의 주체가 다르죠.
사울이 지금 치명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적국의 장난감이 되어 조롱당할 자신의 처지, 그것을 상상하면서 큰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만약 부상을 당해서 적국의 포로가 된다면 그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할 것이며 조롱을 당하겠어요. 어떻게 사울이 그걸 알아요? 사울이 다른 나라 왕들을 사로잡았을 때 했던 일들이에요. 그가 평생 사람들의 인기와 체면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리더십이 흔들릴 때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내가 비록 실수가 있고 범죄했을지라도 좀 내 면을 사람들 앞에 좀 세워주시오. 사울에게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체면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까? 목숨을 거둘 때, 숨을 거둘 때도 거기서 나타나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 현실보다 자기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끝까지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흠집이 나는 거, 오늘날로 표현하면 누가 나를 욕하는 거, 욕 먹는 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게 정말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방인들의 시선 앞에서 완전히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을 평소에 연습하지 않고 산다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시선에만 빠져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 평소에 붙들고 살던 그것을 더 세게 붙잡는 것이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런 그의 곁에 병기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든 자를 노세 켈림이라고 하는데 왕의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신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명령에 무조건 절대 복종입니다. 근데 그가 사울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날 칼로 너가 든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랬더니 이 병기 든 자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에 대한 종교적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는 왕의 마지막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은 사울의 완전하고 처절한 고립을 보여줍니다. 사울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보세요. 그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그에게 들리는 건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를 지키고 수행하는 그 병기 든 소년조차 그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말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영적 지도자에게서 멀어지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신복에게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울의 완전한 고립 그리고 처절한 순간,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음이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의 주변을 결국 모두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모든 권력과 모든 관계는 마지막에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엎드려졌다라는 말이 단순히 눕거나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몰락하다, 떨어지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휘둘렀던 칼 위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억지와 육신적 리더십의 최종적인 분개의 장면입니다. 분명 그의 몸에 상처를 낸 것은 블레셋의 화살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은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이 죽은 것은 블레셋의 화살에 맞아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칼에 스스로 죽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태어나실 때? 기억 안 나세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앙 하고 태어나죠. 앙 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앙 이렇게 태어나는, 까꿍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없죠. 이렇게 손을 쥐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두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죠.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가 그 아이의 손가락에다가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으면 그것도 꽉 쥐잖아요. 살고 싶은 자들은 무엇인가를 쥐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긴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때론 움켜진 것을 놔야 될 때가 있고 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자기가 놔야 될 것을 놓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의 것을 움켜쥔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나단은 놓을 줄 알았어요. 그는 왕에 대한 권리도 내려놨고요, 다윗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새로운 왕국의 2인자가 되겠다고 안 하고 그냥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울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권력도 내려놓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명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반면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나와요?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 왕위를 내려놓지 못하죠. 그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도 내려놓지 못하죠. 다윗에 대한 경쟁심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통제하고 싶은 그 욕심과 권력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도 내려놓지 못하냐면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명예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장은 단순히 두 사람이 죽은 장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면 결국 내가 붙드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의 죽음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이틀 후에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잔인하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사방에 보냅니다. 자, 봐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죽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았습니다. 사울이 말했죠. 저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고. 근데 여러분, 결국 그의 죽음이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나는 모욕을 안 당하고 싶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참 진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데서 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죽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혔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31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구예요? 누군데 이렇게 한 겁니까? 사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초기에 막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사울이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울에게도 아름다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때가 있었죠.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처참하게 죽게 되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뭘 기억했냐면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 오래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은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오래전에 베풀었던 은혜는 남았어요. 나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킬 거야. 나 권력도 지키고 왕위도 지키고 내 명예도 지키고 자존심도 지키고 다 지킬 거야. 이거 스스로 힘으로 다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남은 건 뭐예요? 정말 남게 된 건 뭡니까? 그가 베풀었던 은혜가 남았어요. 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킨 것은 자신이 움켜쥔 것이 아니라 베풀었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왕위를 움켜쥐는 것보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그가 살아있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사울이 평생 움켜쥔 것은 그의 손에서 사라졌지만 오래전에 베풀었던 은혜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야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려보냈던 은혜와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큰 재산, 내가 했던 업적들, 그런 것들이 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내가 베풀었던 은혜입니다.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은 고난 내용 온 편히 쉴 곳.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이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편히 쉴 곳은 내가 움켜쥔 왕관도 아니고 내가 붙든 칼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 안전한 쉴 곳, 내 영혼이 편히 쉴 곳, 내게 평강을 주는 곳, 그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아야 할 것은 놓고 맡겨야 할 것은 맡기고, 그러나 한 가지만은 더욱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마지막에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정말 폐허처럼 황무지처럼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내 삶에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적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오늘 안식일, 내일 안식일, 복된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과 또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